창세기 15장 2절부터 5절 우리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두려움은 이제 아브라함이 느끼는 두려움은 여러 가지로 인한 것입니다. 승리를 했지만 이제 그들이 또 언제 보복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이러한 전쟁을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그 자신의 형편 사정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이제 자신은 그러한 아직 자녀 한 명 없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러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이러한 은혜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도 이제 끝나가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인가. 그리고 또 자신의 그 나이도 몸도 이제는 늙어져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내 몸 상태를 모르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일 저 일로 인해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중에 신앙생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이제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모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일들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자신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무서운 전쟁, 승리했지만 그 전쟁을 날마다 또 치른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신의 그 자손들이 번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저에게 하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한 명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 나이도 이제 다 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약속대로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제 후계자로 이 종을 삼겠습니다. 종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 아닌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절 3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이제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냥 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약속하신 것이고 그냥 뭐 제가 이제 나이도 들어서 아기도 낳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 종을 나의 후계자로 그냥 삼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포자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의심하고 자포자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아주 굳건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오해함이 없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에게서 나는 그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자로 인해서 너의 후손이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나는 자로 말미암아서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또 이제 그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내 몸에서 나는 자들로 인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한 번 더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시간이 흐르고 또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의심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에서 나는 자를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을 오해하죠. 내 몸에서 나는 자가 자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이 다른 그러한 여자를 통해서 아내 사라가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해서 그럼 아기를 낳아도 되는 것 아닌가? 사라가 그렇게 아내 사라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여종 하갈과 동침하게 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자를 통해서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후손 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종을 통해서 양자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자손이 그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하란에서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을 때에도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데리시고 밖으로 나가시죠. 밖으로 나가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몇 개가 있냐면 이제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근데 1000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큰 숫자냐면 1초에 열을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열을 세요. 근데 이렇게 1초에 열을 300년 이상 세야 돼요. 한 310년인가 330년을 세야 돼요. 그래야 1000억이 되거든요. 근데 그 별이 그 1초에 열을 300년 동안 세는 것을 1000억 번 해야 별이, 하늘의 별의 숫자를 다 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셨다라고 하셨을 때 아마 그냥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 이 정도 보여주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역사로 아마 그 우주에 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더 큰 별을 아마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단순히 하늘의 별이 아니라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별들까지 더 보게 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그 확실함을 더 강하게 인식시켜 주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들, 너의 후손이, 믿음의 후손이, 육신의 후손은 물론이군요, 믿음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 내가 잊지 않았다. 내가 바로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킬 것이다. 저 하늘을 봐라. 하늘에 저렇게 별이 많은데 저것처럼 너의 믿음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해 주신 거죠.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더욱 분명하게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흔들렸던 그러한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할 수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주 그냥 획기적인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하루 한 시간을 또 하루를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그냥 아주 박진감 넘치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응답도 안 되고, 또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이 바로 해결도 안 되고, 그 고난 속에서 눈을 떠야 되고 하루를 살아야 되고, 또 다음 날도 역시 그 고난이 여전히 있고 그 고난 속에서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또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한 마음을 갖기도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으신 적이 한순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막 내버려 두신 적이 한순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역시 잊으신 적이, 취소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계획들, 하나님의 뜻들 역시 하나님이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 않은 적도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하루하루 평이한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인생길이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볼 때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때까지 계속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살펴보시며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역사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오늘 당장 물질을 주세요. 오늘 당장 그 믿음의 열매들이 백배 천배 많이 맺어지게 도와주세요. 막 우리는 그러죠. 오늘 당장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아주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를 주셨을 때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 몸이 늙어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그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들을 은혜들을 이루어 주지 않으시는 것인가 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셔서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들,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그 다음에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 직장에서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참된 천국에서 참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그 약속하신 거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오늘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자신의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도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진 그 생각들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일깨워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현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게 하셔서 의심하지 말게 도우시고 흔들리지 말게 도우시고 굳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열심히 해 나가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된 열매 많이 맺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